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따라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돌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술에서 새술에 취했다 하더라. 아멘. 오늘 방금 읽으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은 두고두고 길이길이 남을 만한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리고 삼위일체 한 파트이신 성령님께서 오시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이 커넥되는 그 순간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때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할 때 이것이 전부 다 네 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그 사랑의 그 아주 정점에 해당되는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내용,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놀랍고 어메이징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께서 지금 현재 1세기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이 성령님께서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어떤 우리의 삶이 유익이 있는지를 한번 하나씩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월의 첫 주일입니다. 사실 캐나다에서 느낄 수 있는 봄의 시작이 5월입니다. 5월 한 달은 모든 자연들이 초록색 옷으로 갈아입는 생명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지난 세월을 겪어오면서 캐나다의 계절이 한국과는 다르고 이렇다라고 경험했기 때문이고 또 캐나다의 그 계절을 이 자연이 저에게 가르쳐준 기억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때가 언제이고 어떤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을 내가 생각나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5월은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한 달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훈육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성껏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키워 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생각해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근본 없는 사랑, 근본이 없이 수시로 흔들리는 혼자라는 생각, 그리고 혼자이기 때문에 고아라는 애로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내가 생각해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부모님이 그 깊은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억과 생각해낸다는 그 특성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엄마와 아빠와 그리고 친구들과 나의 고향과 모든 지난날을 나를 감싸주고 나를 위해줬던 모든 기억들이 생기지 않는다면, 기억나지 않는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생각하며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가르침과 언약들을 이루는 성령님, 보이사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키워드가 기억하고 생각나는 것, 이것이 아주 성령과 관련된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3주 동안 3번에 걸쳐서 성령님께서 임재한다는 그 제목을 가지고 3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임재하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3파트로 나눠서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왜 존재하고 성령님께서 구약, 지금 신약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 10일 뒤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임재했는지, 그 전에 그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어디서 무엇하고 있는지, 이런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오늘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임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제자들에게 임재하는 성령께서 임재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2장 말씀을 보고 읽었는데, 우리 가운데 현재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임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임재하고 난 뒤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프트, 달란트,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가 왜 필요하고 그 은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베네핏을 주는지를 함께 한 주씩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겪어야만, 이 과정들을 알아야만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이 나의 안에 거하고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해서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저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갈망하는 중보자로서의 성령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 백그라운드, 성령님이 임재하게 된 백그라운드, 성령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3가지 파트, 아이덴티티와 타이밍과 미션, 성령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걸 먼저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언제, 어떻게, 왜 임재하시는지 그 타이밍에 대한 시기와 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시는 이유, 임재하시는 이유가 리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 미션에 대해서, 성령님의 미션에 대해서 함께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퀘스천은 뭐냐면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죠. 그렇지만 성령님, 삼위일체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성령님은 누구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첫 말씀이에요. 성경의 첫 대목이에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한다고 선포하는 1장 1절은 천지를 창조한다라고 했는데, 그 천지에 창조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디테일이 뭔지를 2절부터 나옵니다.
2절부터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게 천지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는, 빛이 있으라고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하는 그 빛이 있으라는 그 태초의 천지 창조를 시작하기 바로 전 내용이 2절의 내용입니다. 빛이 있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 흑암의 바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홀버링 한다고 영어로 표현하면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world. 이렇게 뭐라죠? 호버링이 뜻이 그냥 물 위를 건너는 게 아니라 물 위가 한참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물과 수면과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관리, 감독, 관찰한다는 거죠. 호버링 한다는 거죠. 그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같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1장 26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창조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말씀에 기록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만들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 복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이 복수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 따라 인간 사람들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 쉐입대로 만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겠다고 분명하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천지 창조를 함께 하시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내용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죄를 짓고 모독하고 뭐 사악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감싸고 나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퍼슨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또 앞으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무서운 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마. 하나님은 나를 보는데 너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너를 보니까 너무 근심스러워. 왜냐하면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대를 하고 하나님 향해서 후각질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구원을 받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들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날까지 sealed,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영생의 sealed, 인치심을 받는 것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날까지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 임재하셔야 되는데
떠나버리시면 그 쓰여져 있는 나의 영생이 넘어질까 뺏길까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근심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부정하다, 욕되게 보이는 자, 언약이 아니다, 거짓이라고 부정하는 자, 거짓 증거하는 자들의 그 성령님을 모욕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까지도 구약 가운데 다윗을 향해서 그리고 솔로몬을 향해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재하셨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는데 그 전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전에 성령님, 그 전에 성령님은 어떻게 존재하셨느냐?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다 여김을 받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갖지 아니하고 불순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함에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함을 여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받고 임재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오순절날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을 오순절 그리고 펜타코스탈 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오순절이란 말은 5번의 순을 기념하는 날, 오순이에요. 우리말인데 순이라는 말은 열이라는 뜻입니다. 오순 그러면 50일이고 이순 그러면 20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60 먹은 사람을 뭐라고 해요? 애순이라고 해요. 애순살이라고 하잖아요. 60을 애순살. 순이라는 말은 열의 단위, 데케이트, 원 데케이트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왜 강림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펜타코스탈 데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구약 시대부터 오순절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펜타코스탈 데이가 있었어요. 이것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오순절이 아니라 펜타코스탈 데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날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날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사도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는 거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아버지께서 주시겠다 하는 보이는 성령님을 보낼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분부합니다. 그 기다려서 지금 오늘 오순절날에 성령님께 오셨다고 사도행전 2절에 나오는데 이 오순절이 언제냐면 자,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절기를 내가 가져와 봤어요. 여기 그 오른쪽 밑에 보면 니산이라고 있죠. 니산. 4월, 우리 태양력으로는 4월달인데 유대인의 첫 새해가 니산월이라고 해요. 니산월. 그때가 첫 새해예요. 새로운 해의 첫 달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태양력을 사용하는 우리로서는 4월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
해 첫 달의 14일째 되는 날, 이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가 그들을 구하러 가죠. 하나님이 보냄을 받아서.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그 왕을 징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을 거다. 죽는 그 형벌을 내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스라엘 장자들을 죽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 중에 1년 된 숫 양과 숫 염소를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그 피를 우슬초에라는 풀에 붙여서 그 각 사람마다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살고 있는 그 집의 문틀에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영이 찾아왔을 때, 장자들을 죽이는 죽음의 영이 찾아왔을 때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 그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 해서 유월이 된 겁니다. 패스오버, 지나간다고 해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수컷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가 살았다. 그래서 유월절, 살아났다. 그 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 희생양이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고, 죄를 지었는데 죽어야 될 그 사망의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1년 된 숫 양처럼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유월절이 4월, 이스라엘 그 달력으로 말하면 니산월 새해 첫 14일에 패스오버 유월절이 있었는데, 그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유월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날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그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너희 장자가 죽어야 함에도 살렸던 그 유월, 패스오버를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의 피입니다. 보혈입니다. 그 모세가 잡았던 어린 양, 숫 양의 피로 문지방을 칠했던 그 피가 중요한 것처럼,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기가 있습니다. 초실절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첫 열매를 수확하는 그 시점인데, 이게 언제냐면 6월절 14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첫 번째 썬데이.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금요일날 첫째 날, 그리고 돌아가시고 두 번째 날이 토요일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그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이때 6월 초실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무엇을 했냐면, 이제 봄이 되면, 니산월이 되면 보리가 자라는데, 보리가 자라서 첫 수확을, 첫 한 단을 걷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퍼스트 프루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초실절을 기념해서 드리는데,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초실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로 지냈는데, 이때 3일이 지난 썬데이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초실절로부터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예요. 초실절로부터 카운트다운해서 50일이 되는데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부활절로부터 초실절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활절이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이 말하는 초실절로부터 카운트해서 50일이 되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날을 기념해서 오순절이 아니라 그 초실절, 첫 열매를 수확하고 난 뒤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페스티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페스티벌,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리 맥을 써서 보리를 이제 전체를, 처음에는 초실절은 한 단만 수확을 했는데 이 오순절에는 전체를 수확합니다. 보리를. 그래서 맥추절, 또한 뭐라고 말하면 77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초실절로부터 카운트해서 7 곱하기 7은 며칠이죠? 49일이죠. 49일 곱하기 그 다음 날 49일을 지나서 그 다음 날 하는 그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77절,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오순절 날은 무슨 페스티벌을 했냐면 광야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이 날이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딱 내려왔어.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십계명을 돌판을 2개를 들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산 밑에, 시내산 밑에서 뭘 했죠? 우상숭배를 했어요. 50일이 돼도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이 율법에 왜 율법이 중요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니네들이 왜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 50일 동안 기다리다가 지쳐서 밑에 있는 아론을 충동질해서 이제 모세도 이제 안 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도 모르고 안 오니까 어떻게 된지 모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했는데 모세가 없으면 우리는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모세가 없으니까 만들자. 그래서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지내면서 애굽 사람들이 한 행태를 보니까 소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소를 형상을 본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기들이 그 애굽에서 가져온 그 금가락지, 금기고리, 모든 금을 다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모든 좋은 것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걸 가지고 광야 생활과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로 말하면 살림 미천을 하고 다 보내줬는데 이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금송아지에 절하고 페스티벌을 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 10계명 2개를 던져서 깨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모세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저 금송아지를 따를 거면 따를 사람과 하나님 나를 따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따를 자를 구분해라. 그쪽으로 갈 사람 그쪽으로 하고 하나님께 올 사람은 와라. 자리를 옮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모세의 편에 서서 모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송아지를 섬겼던 자들을 싸그리 팹니다. 목을 자릅니다. 그게 3,000여 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첫 오순절에 일어났던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끔찍한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보혜사 성령님을 오순절 이렇게 끔찍한 기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한 기억을 갖고 있는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느냐? 왜 이 오순절을 선택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살리는 구원해주는 그 순리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날 돌아가셔서 그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3일 뒤 초실절에 첫 퍼스트프루트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날 3일 뒤에 부활하셨다는 그 이스라엘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하고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다른 날도 아니고 오순절 날 3,000여 명이 죽은 그 기억이 있는 그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내리셨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3,000명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장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14절부터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인자함을 받은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각국에서 사람들이 왔다 그랬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왜 왔냐면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합니다. 어떤 설교를 했냐면 이겁니다.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에 그리스인과 아라베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들이 자기가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뭐 그레데, 아라비아, 밤빌리아, 애국, 갑바도니아, 엘람, 메세데 이쪽으로 가서 부모님들 그쪽으로 가서 이주해서 살면서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쓰죠? 주이시 언어를 쓰지 않아요. 유대인 언어를 쓰지 않아요. 그 지방의 언어를 씁니다. 근데 그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됐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설교한 뒤에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받습니다. 그대로.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니까 이들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바로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이날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냐면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날은 살아나는 날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날입니다. 그 모세가 광야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한 자들, 하나님께 불순하고 불복종하고 불순종했던 그 성령을 모욕했던 자들이 죽음을 당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다시 살리는 3,000명의 그 생명을 살리는 오순절을 택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펜타코스탈 데이 이날을 생명의 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유명한 교회가 있죠. 순복음교회. 이 순복음교회들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펜타코스탈 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장로교는 장로라는 직분을 세워서 장로가 교회를 치리하는 교단을 이야기하지만 이 펜테코스탈 처치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 오순절날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원해서 펜테코스탈 처치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에 보면 펜테코스탈 처치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임재하셔서 그날 그 장소에 예루살렘에서 3,000여명이나 세례를 받고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그 땅 가운데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길 원해서 펜타코스탈 처치가 하나의 디노미네이션 교단으로 다시 자리매김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오신다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뭐냐? 베드로가 성령님을 임재를 받고 그때부터 그 어부생활 갈릴리에서 어부생활하고 예수님을 세운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던 이 베드로가 그 많은 대중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열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르치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너희들에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님이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증언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테스파이.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줬어. 진리란 뭐야? 새 계명이 뭐야? 라고 내가 혼자 아는 게 아니라 이 증언이란 말은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왜 돌아가셨고 왜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테스티파이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려면 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나는 것, 예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전파하는, 증언하는 그 일을 내 평생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사도행전 2장 말씀이 되기 전에 2장 말씀 하기 전에 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잖아요. 12명이었는데 지금 이곳에는 11명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 명이 어떻게 됐죠? 죽었죠. 자살했죠. 누가?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모여서 11명의 제자가 있는데 우리 한 명을 더 채워넣자. 한 명을 더 채워넣자. 12명을 만들자 해서 많은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 120명 중에서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120명 중에 두 사람을 추천하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띠아라는 사람하고 또 하나는 유수도라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을 추천해서 이 제자들이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누가 12번째 제자로 뽑히냐면 마띠아를 제자로 뽑습니다. 그게 12명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11명, 마띠아, 나중에 선출된 뽑힌 12명, 예수님이 직접 뽑은 마띠아가 아니죠. 이 사람은 제자들이 뽑은, 제비를 뽑은 사람.
11명의 제자들은 이후에도 성령이 계속 등장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기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세상으로 다. 근데 이 마띠아는 사도행전 1장 26절에 나온 뒤로 그 뒤에 성경 말씀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이 제비를 뽑았던 이유가 뭐냐면 구약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할 때 제비를 뽑으라고 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제비를 뽑으라고 했어요. 이 제비를 뽑는 것은 뭐냐면 범위를 가리는 거예요. 범위를. 이 제비를 또 어디서 뽑았죠? 요나서에 보면은 그 배가 난파해서 죽을 지경인데 선원들이 제비를 뽑죠. 이 지금 폭풍이 누구 때문이냐,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누구 때문에 그런지 뽑았는데 요나가 뽑았죠. 율법은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망 또는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죄를 분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분별하기 위해서. 율법은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12번째 제자를 뽑아야 되는데 그래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누구를 뽑으라고 누가 12번째 제자로 채워짐을 받을지,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12번째 제자가 될지를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줄 거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고 제비를 뽑아.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선택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 사울이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의 큰 도시로 가서 크리스찬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봉사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뭐라고 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비뽑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곳에 있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지금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넘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그 직가라는 그 스트리트에서 3주 동안 계속 봉사된 상태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가 사울이 둘이 연합해서 동역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밤빌리아, 바데, 메데, 본도, 아시아, 애굽, 구레네 모든 지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사역을 지속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사역자들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 사도들을 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들이나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콜링을 받았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콜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냐면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너무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중언부언할 때도 있고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해서 떨어져서 슬퍼하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울음과 탄식으로 가요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도와주시고 어떤 곳에서 어떻게 기도할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져서 쓰러질 그 연약함을 보일 때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갈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의 아이덴티티와 성령님의 그 미션, 그리고 성령님이 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번째, 성령님이 오순절날 우리가 방금 본문 말씀을 읽은 그 오순절날 왜 오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어떻게 존재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알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2장 1절부터 쭉 읽을 수 있습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셨는지, 프레젠스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임재하셨는지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그 이유,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로 이루신 그 죄사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죄사함을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새 생명, 우리에게 주신 first fruit, 새 생명을 그 제자들과 그 자녀들과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며,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스터 플랜, 빅 픽처 재림하시고 그날까지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아이덴티티와 성령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지, 그리고 그가 왜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임재하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본문 사도행전 본문 2장 이 말씀을 하나씩 다시 벌스 바이 벌스대로 우리가 한 번씩 다음 주에 나눠볼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 그 미션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지를 밝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 그 성령님을 제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셨는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오신다는 그 약속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구원의 날까지 우리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시겠는데,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
크리스찬의 모습, 예수님을 따라가는 팔로워, 예수님의 팔로워,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생활할 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 임재했을 때 그 1세기 때 오순절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조건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억셉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왜 오시고, 그리고 언제 오시는지를 한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레젠스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한번 다음 주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통로, 크리스찬이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그 내용이 우리는 알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직접 듣지 못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가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내용을 알게 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뜻이 무슨 의미이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돼야 되고 그 말씀이 또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해 주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것,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이 다 성령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언약의 기름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